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관계 회복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첫 시간에는 주님을 보려면 먼저 사람을 보라. 네,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었어요. 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다뤘었고요. 자, 용서를 넘어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처럼 우리가 화해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형 서점에 한번 이렇게 이번 주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요즘 어떤 책이 많이 팔리나, 어떤 책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았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제 베스트셀러 뭐 1위, 2위, 3위 뭐 이런 책들이 뭐 어떤 소설책일까, 뭐 어떤 자기 개발서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갔던 그 대형 서점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서점에서는 1위, 2위, 3위가 다 어떤 철학책이더라고요. 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 많고 철학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구나. 네. 근데 또 그 철학책이 다 똑같은 저자의 책들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철학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어떤 철학자인지 아세요?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 네.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다 1, 2, 3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위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2위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그다음에 세 번째 3위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근데 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철학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철학 공부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제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염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에요. 그리고 염세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정주의라고도 해요. 비관주의라고도 해요. 이것의 반대말은 낙관주의, 긍정주의죠. 그러니까 이 염세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책을 주로 읽는 사람들이 30대, 40대거든요. 근데 이 30, 40대가 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이렇게 지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심취를 할까? 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기 쇼펜하우어 책 한 권도 안 읽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의 책이 왜 30, 40 세대에게 요즘 이렇게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쇼펜하우어의 말이 너무나 적중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 쇼펜하우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하는 모습 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 쇼펜하우어 책을 30, 40 세대가 왜 읽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사회의 30, 40 세대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150년
140년 전에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철학이 오히려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의 이 철학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냉혹하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쇼펜하우어 책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세대가 나타날 때는 그 세대와 사회와 시대를 뒤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어떤 철학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은 항상 서점에서 어떤 책이 1, 2, 2, 3위를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문화이고 예술이에요. 여기 청소년들은 쇼펜하우어 얘기하면 아 뭔가 저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뭐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전 세계 1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우리 어른들 잘 몰라도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시청하는 드라마,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읽는 어떤 글들 여기에는 지금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쇼펜하우어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염세주의 세계관을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쇼펜하우어에서 좀 더 파봤더니 이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 책들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안에 있는 몇 가지 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기억 안 하고 이것만 딱 가져갈까봐. 여기 이런 글들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를 닮았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같은 실수를 2번 이상 반복하는 인간은 단호하게 끊어내라. 때로는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몇몇 분들은 아 맞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처가 크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본성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본성이 반드시 바뀝니다. 인간이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너그러움과 관대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의 없음과 버릇 없음을 고쳐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고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도 때로는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육체적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모난 성격 못 바꾸시겠어요? 반드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쇼펜하우어의 글들을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쇼펜하우어의 지극히 염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완전히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 어떤 사람과 깊이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각자 보면은 외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관계적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친밀함의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이 설교를 미리 다 전 시리즈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에게 매주 하나씩 풀고 있는 것인데, 뭐 쇼펜하우어를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쇼펜하우어에 마침 이렇게 딱 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든 건데, 이게 사실 꽤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이 어마어마한 염세주의적 인간관계관이 지금 우리의 이 인간관계에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쳐서 나타난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 뭐라고요? 네. 회피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화면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네, 대면입니다. 회피 반대말 뭐라고요? 네. 자, 회피를 정의하려면 대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대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 단어로 face라고 합니다. face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형으로 쓰면은 이런 뜻입니다. 마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아연이랑 제가 지금 이게 대면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 face the face 해보세요. 자, face the face. 자, 얼굴 서로. 네. 어색하시죠? 자, 지금 이것도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에게 지금 상대방과 5분간 아이 컨택트 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벌써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면하라 해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회피하라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 할 때 아이 컨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시연이를 봐야 되는데 시선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도 모르고 시연이만 알아요. 제가 지금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피가 아니라 반드시 대면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면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좀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피의 방향으로 가요. 네, 자연스럽게 대면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우리의 본성에 내어 맡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피의 방향으로 가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먼저 회피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바로 회피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 이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후에 이들은 나뭇 잎사귀로 은밀한 부위를 가리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예로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여기 화이트보드 뒤에가 숨는다고 제 존재 가려지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보시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방을 다 보시잖아요.
네, 여러분은 휴대폰 비밀번호로 잠가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휴대폰 비밀번호 열고 다 들어가서 여러분의 접속 기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근데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요. 만약에 주영이가 아연이를 미워한다. 그러면 주영이는 지금 너무나 밝은 얼굴로 아연이한테 안녕,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 저 X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셔. 다 내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맞잖아요. 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숨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에요. 페이스 하지 못하고 런어웨이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갔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어떤 죄가 있던,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낯으로 그 밝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뻔뻔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뻔뻔해 보일다 할지라도 그냥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대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원한다면 대면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선택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약간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면 안 가요? 예배 안 가요? 예배 안 드려요? 가야죠. 뚫고 나가야죠. 그 죄성을 뚫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야죠. 자, 사람과의 관계로 이것을 가져와 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회복하는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대면을 해야 해요. 자, 제가 용서나 화해나 대면을 이야기할 때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이제 덧붙여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이 정당해요. 나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대면을 해요? 날 괴롭히는데,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회피하고 보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는 관계에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휴대폰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메시지와 카톡이 와 있어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답을 해요. 회피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나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쉽게 그냥 내 눈에서 그냥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을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앞에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회피예요. 그리고 내가 회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피하는 그 사람과의 문제나 이슈를 결국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10대, 20대들이요,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 권한이 없을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삽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경제적인 독립을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친구들은요, 빨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벗어난다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해서 도망치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대면할 용기가 생기기까지 계속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회피하는 성향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왜 갑니까? 사실 병원에 가면, 저도 가끔 이제 통풍 때문에 병원을 가잖아요. 통풍이 여기 와요. 이런 데 와요. 막 무릎이나 발가락 같은데. 근데 발가락이나 무릎을 보여주는 건 부끄럽지 않지만 엉덩이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통풍이 너무 아프고 그러는데 나 주사 안 맞을 거야, 너무 창피해. 그럼 뭐하러 병원을 갑니까? 집에서 아파서 그냥 막 벽을 막 긁고 막 내 다리를 막 치고 막 이러면서도 병원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원을 가서 치부를 드러내야 치료를 받는 것이죠.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회피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마음 어려운 사람하고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서로 동선 피해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저 사람하고는 뭔가 너무 관계가 어려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 옮긴다고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과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을 다루면서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자,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여기 보니까요. 자, 먼저 한번 좀 뜯어보고 싶은데 이 말씀을, 자, 25절 하반절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가 됐다고요? 자,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신체에 비유했어요. 네, 이거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비유예요. 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말은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이 몸, 신체 기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체 기관에 있어서 머리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이런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와 같은 좁은 의미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대한 공동체예요. 천국 가가지고 노래하는 교회만 따로 모일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도 동네 구분 지어서 노래하는 교회, 은성교회, 단구, 침례교회 이거 구분할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한지 좀 오래됐지만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랬거든요. 옛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노래하는 교회의 존재성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 안에 속한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대한 공동체성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장로교건 감리교건 성결교든 순복음교회든 성공회 교회든 이런 우리같이 이렇게 초교파 독립교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런 교파와 교단과 지역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문화가 미개하던 발전됐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공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각 지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보다 좀 앞절
나와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에베소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 자, 여기 이제 이 개역 개정판과 새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써놓은 건데요. 이 4장 15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원어 성경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거 지금 공동체에게 주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예?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교회가 자라야 하는데, 근데 신체라면, 여러분 신체로 비유한다면 신체는 자라야 하잖아요. 키가 계속 크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몸집이 붙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라간다라는 것,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은 전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는데,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가 도대체 뭐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Speak in the truth라고 나온다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러면 여기 거짓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lsehood라고 되어 있어요. false. 여러분 false가 뭡니까? 네. false가 뭐죠? false. 유나? false 뭐예요? 주영이? false. 가짜. 거짓된 것. 가짜. 위조된 것. 그러니까 이 가짜,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쓴 것이 뭐냐면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어떤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어떤 것을 말하라? 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말하기 싫은가 봐요. 입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는 다 저 망각으로 갑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거짓을 버리고. 네. 오늘 다 집에서 싸우고 왔니, 얘들아? 왜 표정이 다 막 이렇게, 표정이 다 이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야 돼. 연기 잘하죠, 표정 연기. 자, 더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이 참된 것이 뭐냐는 거죠. 자, 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실된 것을 말하라. 진실한 것을 말하라. 더 쉽게 말하면 가면 쓰지 마라. 투명하게 보여줘라.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줘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회피의 반대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표정으로 참된 것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말로 내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표정으로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걸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너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봐줘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말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 말이지 표정이 아니에요.
관계에 어그러짐이나 깨어짐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손상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럼 일단 우리는 회피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일단 회피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본성이 있다는 거가 스스로가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어그러짐이 있으면 이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둬요.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꺾고 없애고 항상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 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딱 말했으면 그냥 나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갈아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제가 붙은 거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해주고 알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딱 그것을 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두면은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찌개 같은 거 선택할 때도 찌개는 1인분은 거의 못 먹잖아요. 그렇죠? 2인분 이상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면 그래 같이 된장찌개 먹자. 나는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사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 누르는 것은 회피입니다. 눌러두면은요, 이게 마치 어떤 이렇게 양이 정해진 그릇이나 용기에다가 어떤 이렇게 것을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담아두다가 꾹꾹 눌러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용기가 터져버려요. 터지기 전에도 이게 찔끔 이렇게 새 나와. 누수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대면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참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참 마음이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입에 잘 모르겠어요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모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피하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과 알고 싶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모르는 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지 않은 건 뭐냐? 보고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를. 자, 그리고 조금 그래도 요거보다 좀 표현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자꾸만 옮겨 다른 사람한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죠. 뭔가 저한테 어려운 게 있는데 저한테 좀 어려우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소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사님 그럼 뭔가 어려운 대상 이렇게 설정해 놓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더 여러분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서 편하게 말하고 아니면 뭐 우리 윤은경 기사한테 가서 대신 목사님한테 할 말을 가서 거기 대신 전한다거나 뭐 이해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직접 가서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옮기는 순간 벌써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윤호에 대한 어려움을 현수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현수가 이거를 절대 비밀 지킬게요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윤호가 이게 참 사탄이 역사해 보면은 윤호가 와가지고 어느 날 하필 그것도 현수한테 현수 형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 예전과 달라요. 목사님 뭔가 나한테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현수가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싹 안면 몰수하고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들었어도. 근데 뭔가 근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가 이러이러한 거 어렵대.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다가 팩트 위에다가 막 과장을 막 덧붙여. 야, 목사님 너 때문에 막 잠도 못 주무신대. 밥도 못 드신대. 막 교회에서 예배 앞에 설교 하는 것도 막 어렵대.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의 예시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그 상대방과 가서 여러분이 대면해 하셔야 해요. 회피가 아니라 대면을 하셔야 해요. 자, 근데 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이 원래 참된 것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말하라. 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진실한 것을 말하라. 네, 진리를 말하라. 네, 이 두 가지. 관계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대면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 여기 앞에는 지금 겨울인데 여러분은 안 추우신가요? 네. 여러분 다 긴팔 입고 왔구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그런 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면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는 이 사랑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딱 맞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보면 딱 이렇게 사랑을 하세요. 이리 주셔요. 네, 참 잘했습니다 제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리 형제. 에어컨 끄니까 살 것 같아요.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Love is 아무도 모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의 정의에서 쉽게 빼뜨려 먹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부분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네. 아멘. 사랑은요 서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전제가 있어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사랑이에요. 아멘.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자꾸만 우리 인간의 정의의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정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선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의 모습 중에는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6절 말씀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 불의를 보고 내가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한테 주신 이 말씀, 여기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encourage,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주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좀 더 의미에 가까워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라 그랬어요. help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게으른 자들에게는, 여러분 게으른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곧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 너는 게으르게 살던지 말던지 나는 내 신앙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 그랬어요. 권계하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성경은 참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권계는 뭐냐 하면은 꾸짖으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얘기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올바르게 살면 되고 너는 너대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또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면, 나도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여러분,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어도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못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단 한 주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제가 온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서자라는 것이지. 진리를 아니까 함께 진리 위에 섭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도 결국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복음 증거 공동체 시리즈 설교할 때, 복음 전도할 때 우리 복음의 키워드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 4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을 말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죄. 그럼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만 가지고는 복음이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신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영접을 하겠어요? 내 삶에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함께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서로에게도 불의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는 빛과 같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흘러내린 폭포가 바윗돌을 깎아내리듯이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은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인격 안에 형성되어져야 할 8가지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자, 그 다음에 사랑의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렇게 8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행위나 실천으로 나타나는 부분 말고 우리 이 내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격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8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4가지 영역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 이게 온유한 사랑.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 마지막 파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희생적인 사랑을 넘어서 파격의 사랑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엄한 사랑이에요. 엄한 사랑. 엄한 사랑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타인의 성장을 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요구하는 사랑.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 드셨어요. 내리세요. 이렇게 100%가 다 들다니. 역시 여러분 노래하는 교회 교인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항상 매 순간 진리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찰이 모인 모임이 아니야. 경찰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딱 둘러보면서, 야, 누구는 뭐 잘못된 사람 없나? 잘못된 거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거를 짚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온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균형이 있어야 해요. 그건 뭐냐면, 때로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엄한 사랑을 정의할 때 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화평을 유지하기보다 사실을 말하는 쪽을 택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내가 그거 말 안 하면 그냥 나는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그 사람한테 남을 수는 있겠죠. 저 사람은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밝은 사람이야, 나한테 항상 선대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무표정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줬는데, 제가 그 이후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내 표정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기 시작했어. 사랑 없지 않은 거 아시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화평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책이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엄한 사랑의 챕터에 딱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때로 이런 말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뭐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흥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꾸면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독사의 자식 같고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실 그대로 혼란이나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진리를 굳게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을 망치거나 영생을 잃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은 엄한 사랑의 본보기를 보이고 계셨던 것이다. 이 사랑은 아프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참된 것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회피가 아니라 대면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대하여서 대면해 말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덮어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뭐 불이라고 말하니까 뭐 엄청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룹 모임을 할 때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불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단계의 기도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올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그 사람이 무너져 있는 영역을 보게 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가서 말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되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가장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겨야 할 때 참된 것을 말했을 때 각오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죠. 튕겨낼 수 있죠. 역으로 저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제가 1대1로 여러분을 불러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온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행하고 단 한 번 엄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 너무 빡빡하다, 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장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는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사람으로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묻고 주님의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면하는 것은 카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세요. 대면하라고 했으니까 실천. 내가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자. 여러분, 저는 이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할 말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결국은 메시지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대면일수록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셔야 해요. 카톡 메시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감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도 카톡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시대가 지났어도요, 사람과 사람은 대면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망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대면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면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의 안전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반응이 올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변하지 않아, 네가 그것을 말한다 해서 상대방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라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는 정말 반박해야 해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오는 결과보다 그 결과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회피에서부터 대면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